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레위기 제10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58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10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요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7일간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모두 마치고 제8일째 되는 날 기욤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직접 집례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 본인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집례하였습니다. 큰 제사만 무려 6건을 아론은 대제사장 임기가 시작하는 첫날 그의 4명의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집례하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화목제까지 모두 끝났을 때 아론은 회막 주변에 모여 이 순간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축복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사가 매주일 모든 예배가 마칠 때 행하는 강복선언 예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론과 모세의 강복선언이 끝난 직후에 불이 나타나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불살라 버린 장면을 어제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 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만 뵐 수 있었던 영광의 하나님을 어제부터는 시내산 평지에서 모든 이들이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 백성들이 보았던 그 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강한 시각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불을 볼 때에 기겁을 하며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설명을 듣고서 그제서야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불은 어제와 분위기가 180도 다른 불입니다. 오늘 그 불이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를 집어 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그들 곁에 함께 계시고자 임재하신 성막 안에서 그들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 집례를 마쳤으니 아론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평상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성막 안에 있는 제2기구 중 하나인 분향단에 향을 놓는 분향 제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취한 불만을 가지고서 향을 피워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바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불을 담아왔습니다. 그 불로써 성소 내부에 있는 향단에 향을 피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이 두 사람을 불이 삼켰고 그들은 성막 안에서 즉각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황당하고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 오늘 성막 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두 아들이 성막 안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에 아론은 버선발로 성막 안으로 뛰어왔을 것입니다. 형을 향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들려주라고 하신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는 어떤 표정으로 형 아론을 바라봤을까요? 또한 형 아론은 어떤 표정으로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때 아론이 아무 말 없이 그저 잠잠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성막 직무를 담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위엄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아닌 이들이 보기에 부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제사장이 남들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고 놀면서 목사님들이 참으로 멋있어 보였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알려주시고 또 두 팔을 들어 축도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모습이 어린 제게는 참으로 멋져 보였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교회에서 보고 자라면서 야, 나도 저분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10여 년을 목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누군가에게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각각 불러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와 하나님이 시키신 성전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날마다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볍게 아무 준비 없이 절대로 사람은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무시한 채로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불과 관련해 모세를 통해 자세히 알려주신 규정들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엉뚱한 불을 두 사람은 가지고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구절을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은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마도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독주에 취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정한 것인지를 구별하면서 깨달은 바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 무게를 인식하지 않은 채 성막 안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었기에 안타깝게도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공포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두 사람을 집어 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기를 마친 후에 모세는 자기와 아론의 삼촌 되는 우시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습니다. 해막으로 찾아온 두 사람에게 모세는 너희 두 사람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겨 놓으라라고 지시하죠. 미사엘과 엘사반은 모세의 지시대로 아론의 두 아들의 시체를 메어 진영 밖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습니다.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은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형님께서는 두 아드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불로써 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제사장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룩함과 진실함, 신실함을 유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오늘처럼 또다시 징벌하실 것임을 형님과 남은 조카 두 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모세는 말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으셨을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목사가 입고 있는 가운이, 목사가 행하는 예식 하나하나가 절대로 그 속에 있는 내면까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직분과 가운과 행하는 모든 말투와 예식 그것들에 모두 걷어내버리고 정말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며 신실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발버둥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명함들, 명예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을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며 신실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살아가며 행동하며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분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무너졌던 분들이 어서 속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그 땅에 내려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